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31번째 메시지입니다. 변화의 증인 오네시모. 우리가 오늘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확인해보고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한인마켓에 들렀습니다. 저는 주차를 하고 조금 늦게 마켓에 들어갔는데 이미 아내가 먼저 귤 한 상자를 들고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저도 곧장 이제 계산대로 가서 그 직원분이 그 귤 상자의 가격을 찍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화면에 19불 99라는 가격이 찍혔습니다. 근데 아내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귤 박스 거기 놓여 있는 것 위에는 분명히 21불 99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너무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빨리 카드 긁어, 이렇게 빨리 카드 긁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내가 자꾸 제가 하는 말 안 듣고 직원하고 자꾸 뭐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저기 21불 99 써 있는 거 보고 왔는데 왜 이게 19불 99로 나오냐고 막 하면서 다시 귤 박스에 있는 곳에 가서 직원 보고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내를 쿡 찔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오늘 설교했잖아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라고 설교해놓고 지금 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귤 이불의 유혹 앞에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판단과 분별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1불 99가 아니라 19불 99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결제하고 나왔는데 운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너무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멀었어. 한참 멀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일을 주로 선택합니다. 그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항상 삶은 움직여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알아서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21불 99와 19불 99가 있으면 그냥 이쪽을 선택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죠. 나에게 유익한 일 하나님도 곧 기뻐하실 거야. 나에게 유익한 일이 곧 너에게도 유익한 일일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정말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까? 그 말이 항상 언제나 맞습니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요,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 중심의 사고방식들이 자꾸 필터가 없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면 여지없이 이번 사건처럼 이제 아내에게 한 소리를 들어요. 근데 특히 이번에 귤 이불 그 사건은 아주 전곡을 제대로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위에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앞에 그 세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그런 우리의 그런 신앙의 참 믿음의 원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길이도 짧고 또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게 없어 보여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서신이지요. 먼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골로새서를 쓸 때 그때 거의 같이 동시에 썼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는데 이제 그와 동시에 빌레몬서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짧은 그 개인에게 주는 편지이지요.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정확히 모르지만 무언가 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뭘 훔쳐서 달아났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아서 떠났는데 그냥 떠난 김에 도망쳐 버린 것인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사형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거리를 한번 구글맵으로 봤어요. 지금으로 따져서 골로새가 있던 지역과 그 로마까지 찍어 보니까 육지와 배를 타고 최단거리가 220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육지와 해상으로 간 그 먼 거리를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기다렸습니까?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냥 집회 때 우르르 일어선 우르르 손을 들고 나도 믿겠습니다 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고요. 바울이 말하기를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중에 이 갇힌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고 또 그런 나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굉장히 가깝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또 골로새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실한 형제요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소개했던 거 보면 분명히 바울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오네시모의 신분도 알고 당연히 지나온 스토리도 알았겠죠. 하지만 그를 계속 곁에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곁에 너무 두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이 오네시모에게는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 귤 이불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분명히 유익하고 이롭고 도움이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식으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에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짜 내 아들처럼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었고 늘 곁에 두고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 오네시모였는데 그 빌레몬에게 갔던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갔던 오네시모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결단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무겁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힘들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본다면 오늘 이 바울의 결정은 굉장히 아주 정확히 옳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후 약 50년쯤 지났을 때요, 초대교회의 대표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의 그 감독, 신실하게 사역했던 그 교회의 감독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기록이 전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친 노예 출신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후에 평생을 묶여 살 수 있었던 그 도망친 노예라는 올무, 그 올무가 풀려버린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들어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있고 어딘가 갇혀있는 그런 속박된 상태라는 것이 전제예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는 그런 자유가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오네시모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숨어 살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네시모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걸리면 사형이라는 그 죽음의 위협에서도 당연히 자유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복음을 듣고 믿고 바울에게서 그 정도의 신임을 얻었다면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신실하고 신망 있고 덕이 있는 자인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런 오네시모에게도 늘 가슴에 박혀있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가시는 바로 지금도 골로새 교회에 있을 자신의 주인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늘 묶여있고 갇혀있는 속박된 마음으로 그렇게 한쪽의 아픔을 품고 계속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상태 그대로는 지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오네시모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내 삶으로 온전히 품고 스며들어 내가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갔을 때 이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의 존재는 결코 그냥 묻어둔 채로 살 수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하면서 먼저 보낸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혹시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네시모여,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그 대신 이 편지는 들고 가라. 나의 진심과 최선을 담아서 썼으니 이 편지를 들고 너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오네시모에게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그 자유하지 못한 한 가지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멘토이고 스승이고 믿음의 선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네시모가요 계속 바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빌레몬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빌레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살았다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분명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또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의 보혈로 영원한 자유함을 얻었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호흡하고 사는 동안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케 하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자유함은 우리가 믿을 때 선물로 받은 자유함이지만 날마다의 자유함은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날마다 필요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진실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진리라는 헬라어 알레테이아라는 말에는요 거짓과 정반대에 있는 참, 즉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거짓과 반대되는 그 진실, 숨어 사는 불안과 반대되는 직면하는 정직을 통해서 변화의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작은 속임이 큰 속임이 되고 작은 불의함이 큰 불의함이 되는 것이 죄와 악이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오네시모가 가고 싶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뜨거운 불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2200km를 걷고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옆으로 세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냥 새로운 곳에 숨어서 새롭게 정착하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품었을까요?
저는 오네시모도 충분히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진실과 진리와 참된 삶이 주는 그 자유함, 진정한 이 땅의 승리, 그 평안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신을 추천한 바울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제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뢰하여 적은 내용들이 쭉 나와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가 지금 갇힌 중에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받기 전에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보면 당신 빌레몬에게는 혹시 무익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 갇혀있는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 곁에 두고 싶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의 오네시모는 예전과 달라졌다, 변했다. 그래서 당신 빌레몬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려보낸다라고 기록해요. 하지만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네가 직접 보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너의 곁에 두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레몬 당신이 나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해달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내가 갚을 테니까 내 앞으로 청구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변화의 증거가 아니고 뭐가 증거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대사도에게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오네시모라면 누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진리와 진실과 참과 빛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빌레몬서가 신약 27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이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과의 그 다음 이야기는 가장 선한 결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과 오네시모에게 집중해 볼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내가 바울이라면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이 있는가? 믿음의 동역자들, 신뢰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런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동지들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있다면 이 오네시모 안에 있는 다양한 의미의 빌레몬,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은 도망쳐 나온 주인이자 자기를 죽일 권세를 가진 두려운 존재, 그리고 지금 빌레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네시모 안에 혹시 그의 빌레몬은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오네시모, 그 안에 있는 빌레몬을 찾아내서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진리로 나아가라, 진실함으로 대하라, 정면으로 돌파하라, 피하지 말고 무릎 꿇고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생을 덮어놓고 살 수도 있겠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직면하는 그 길을 가도록 오늘 바울이 본인도 너무 힘들고 아까웠지만 그렇게 보냈을 때 오네시모는 바울 옆에서 그냥 좋은 신복으로 아들과 같은 자로서 그렇게 바울의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행복하게 나를 돌봐주는 그런 오네시모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빌레몬을 해결하도록 권면했을 때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훨씬 더 넓은 지경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는 오네시모라면, 바울이 아니라 오네시모라면 다시 나는 그 빌레몬에게, 나의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레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 각자의 빌레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귤 이불이 저에게는 그날 그 순간에 제가 직면해야 할 빌레몬이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그 이불이었어요. 빌레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풀어 말하면 지금 우리의 빌레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불편하고 불쾌하고 생각도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계속 묻어두고 살 수도 있지만 빛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과 진리 앞에 나아가서 직면할 때 그 이후에 열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얻고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네시모와 같은 지체가 주변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의 빌레몬을 만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오네시모라면 내 삶에 있는 큰 빌레몬부터 이불짜리 빌레몬까지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나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아니면 조금 돌아가고 싶고 만나기 싫은 그 불편한 그 빌레몬을 나는 어떻게 대하며 살 것인가. 전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서신 안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체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소망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바울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의 빌레몬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 찬양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불렀는데요, I pray, 나 주님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간절히 바라네. I pray 날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주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아멘.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 아멘. 날 자녀 삼아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하. I pray 날 고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하.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살 수 없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이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과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숨길 수 없는 이 빌레몬이라는 큰 산을 직면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고, 오네시모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빌레몬에게로 직행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는 바울에게 확신을 주었고, 진리가, 진실이, 참된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고 불편함 앞에 그 직면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또 오네시모의 입장이나 혹은 빌레몬의 입장이 되어 볼 때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 잠시 결단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마주치지 않고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일생 묻어두고 싶은 아버지 그런 빌레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빌레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의 주적들을 믿음의 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동지들 가운데 오늘이 오네시모처럼 그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빌레몬, 아버지 하나님 가시처럼 아버지 지혜로 있는 아버지 빌레몬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여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의 마음 걱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전자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다음으로 주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은 우리가 빌레몬이라니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배신하라 아버지를 떠나가는 이런 식으로 다시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이것이 우리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 진리가 진실이 참된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아가 우리의 결단과 미안함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나아가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전히 이번 LA 대화제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절반 정도 진화가 되었나 싶었는데 어제 오늘, 특히 오늘 다시 또 세차게 불어온 바람으로 다시 또 새로운 지역에 불길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주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키시사 아버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그 기도의 반열에 함께 서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아울러 화재 진압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울러 이번 화재로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도울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사랑의 나눔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